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읍다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게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한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세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시상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 율법의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는 일곱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와 성령나무 가지와 중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잡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유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자손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서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한 율법을 낭독하고 우리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진정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됨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었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외에는 그 부흥이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될 수 있도록 결단하오니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은 내일 나오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복하는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함께 회개와 자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그 배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8장에 나오는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그 부흥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있었음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그때도 살아있어서 오늘 듣고 선포될 때에 오늘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에 이끌었던 학사 에스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에스라에 대한 설명은 에스라서 7장 6절과 10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7장 6절을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역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페르시아까지 이어진 시대에 살고 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포로 생활하였으나 그는 그 땅에서도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오늘 학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땅에서도 오늘 어떠한 신분을 얻어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느헤미야 앞서 보내시면서 이때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는 인물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시대를 통역하고 이끌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부흥을, 즉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황폐해진 그 땅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는 동역자로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그럼 학사 에스라가 이 놀라운 부흥을 친히 이끌었는가 라고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 있습니다. 즉 이 부흥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 부흥의 시작은 바로 오늘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오늘 그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안전한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는 완성되었지만 오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 갈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 회복과 그 과거의 그 놀라웠던 주의 영광이 어떻게 이 성읍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그들이 처음부터 그 바벨론과 바사를 떠나왔던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으로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다, 이랬다, 주님 이래 주시겠지, 이러한 어떠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성벽 재건을 통하여 그들이 처음부터 목적했고 꿈꾸었던 그 바가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보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야겠다. 오늘 결국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나라도 없고 국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그때에 뭐가 있었나라고 보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받은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과 성막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핵심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막 곧 성전과 성벽은 지었는데 무엇이 없나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제히 한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뭐 요청합니까? 바로 에스라야,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쓰인 그 말 우리에게 좀 선포해달라, 알려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포로기 사람이다 보니까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구약을 읽을 수가 없어서 또 성경책도 한 권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 그들은 달려가서 이 에스라에게 오늘 이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원함이었고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에스라는 그들을 요청을 했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율법책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방식이 그려져 있죠. 오늘 에스라가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각처의 그 위치마다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선포한 그 말씀을 해석해서 또 선포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함으로써 거기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 한 자리에서 듣고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림이죠. 오늘 우리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도 또 통역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경의 제약과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을 그걸 넘어설 만큼의 그 열정과 그 목마름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벽을 쌓아 올린 이들 안에 그 목마름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순문 앞 광장 말씀 사령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그 놀라운 평양 대붕의 시작이 오늘 말씀 사령회를 통해 된 것과 같이 이 당시에도 순문 앞 광장에서 말 회양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양회는 단지 하루가 아니라 이후에 초막절 절기로 이어지면서 오늘 무려 7박 8일 이상의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고 또 듣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 집회가 오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바죠.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꿈꾸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반응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일들을 우리도 막연하게 부흥이라 말하고 그 부흥을 우리도 꿈꾸고 있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성전 재건이 바로 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우리도 역시도 꿈꾸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에스더서 8장은 어떻게 이 부흥이 임하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학사 에스라의 탁월함 때문입니까? 오늘 그가 물론 당연히 올라올 때부터 에스라 7장 10절에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그의 결심이 물론 있지만 그 결심만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 바로 거기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원함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 나와왔던 그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스라의 결단과 그 한 사람의 준비시키심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열정과 사모함이 오늘 바탕이 돼서 주님의 때에 성령의 일하심을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준비와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다하였는가 보니까 여기 4절부터 오늘 6절까지 그들이 이 말씀 앞에 보였던 놀라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즉 이 두루마기를 펼치자마자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자체에 대한 그 권위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은 그 즉시 온 백성이 일어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은 경외심과 또 두려움으로 오늘 그 두루마기이지만 눈에 보이는 두루마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들은 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곧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 그러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옳습니다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저주의 말씀, 즉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저주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멘 아멘 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 모세 시대에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모세 율법책에 쓰여있는 모든 말씀을 그들은 들으면서 오늘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죄로 인한 결과 앞에서도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옳습니다. 우린 진실로 그 주께 범죄함으로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는 그 모든 것까지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앞에 그들은 엎드리고 있고 그리고 전폭적인 순종을 할 것을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게 뭐 맞는 말씀이면 내가 좀 붙잡을만 하면은
붙잡아야지. 이런 가벼운 태도로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는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철저히 가장 위에 두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주님이 옳음을 인정하며 저를 꺾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순종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는 것이 바로 손을 들고 항복에 손을 들고 그리고 아멘 아멘하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어려운 제약과 환경과 언어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장애와 언어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사모함으로 이와 같은 중심으로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마 하나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려 100년 넘게 그죠? 오늘 이 말씀에 기근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물론 포로 시대에도 각자 나름대로 신앙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만큼 너무나 거기 페르시아에서의 재미와 유익과 여러 가지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능력도 제한되고 또 말씀 앞에 이와 같은 한 마음으로 한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땅을 떠나온 이 사람들 마음에는 진짜 예배 드리고 싶다. 진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태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구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다가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다가 어느새 그 마음의 심령이 무너지면서 오늘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 바뀌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 그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치 내가 어떤 느낌으로 내가 어떨 쥐어짜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내 뜻을 바르게 하면 오늘 내 마음의 회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아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들으면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우리의 중심에 정말 나 잘못 살았구나. 정말 우리가 이 죄로 인한 고통으로 이었던 것이구나 하면서 오늘 회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가장 먼저 이 회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통곡과 자복하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서 오늘 우리의 영과 훈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역사가 말씀과 함께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대한 나의 태도부터 먼저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뭐라 합니까? 오늘 너희가 오늘 울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회개는 사실은 기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말고 기뻐해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말씀 말미암는 그 정죄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숨은 죄를 찾아 드러낼 때 괴롭고 또
끔찍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내 죄의 깊이를 안 만큼, 그 죄의 심각함을 안 만큼 동시에 함께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내 심령에 밀려오면서 오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언제 정말 내 예배가 진짜 성공을 생각합니까? 한 번도 졸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진짜 성공할 때는 예배 가운데 먼저는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막 기도 나오지만 그 기도의 끝에 다시 주님이 주신 새 힘을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 예배가 사실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뭔가 더 하고 싶어지고 뭔가 더 자원함이 생기고 뭔가 내가 어떤 환경과 내 성격에 제한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은 이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런 예배라면은 예배 끝나면은 뭐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내 마음의 벽이 사라집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가깝게 느껴지고 그 사람 형편이 궁금해지고 말 걸고 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예배가 정말 주님과의 만남의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늘 예배 전이나 후나 내 마음이 똑같아서 계속 이 벽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작은 회개였으나 그 회개가 가져온 기쁨의 열매를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심령에 변화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새 힘을 알미하는 그러한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오늘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이와 같은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 이와 같은 회개와 함께 오늘 임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문제인 것인가? 앞에 전하는 설교자의 문제인 것인가? 이 교회가 문제인 것인가? 그래서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 본문도 그냥 뭐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가 그냥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친히 역사하여서 이와 같은 역사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 말씀 그 자체는 살아있는 예리한 검처럼 언제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넘치는 이 홍수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가벼워지고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의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갑니다. 너무 기쁜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이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리더 그룹이 다시 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오늘 에스라를 한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 본 것입니까? 이 공동체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의 키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고 이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오늘 에스라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막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는 길이 없구나. 우리의 무너지고 있는 성벽들, 우리의 무너진 다음 세대의 아이들, 또 우리의 무너진 심령, 이 모든 것의 회복은
오늘 바로 이 말씀의 회복에 있음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이 하반기에는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 우리의 다음 성벽을 제어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친히 역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에서 오늘 이와 같이 리더 그룹들, 사랑방장분들, 또 사역자들이 더 나아가서 더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지금 이 때가 초막절을 지키는 때구나.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킨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철저히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게 없었다는 것은 한법된 것이 아니라 이와 철저하게 말씀에 쓰여진 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 광야 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는가를 기억하고 동시에 이 땅은 초막 같은 잠가 있는 곳이요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고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의 목적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과거 선조들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다시 돌아오리는 그러지 말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갈 텐데 오늘 저 영원한 천국을 그리며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우리를 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러한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사실은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막 기쁨과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을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이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회개와 기쁨을 연결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에도 오늘 첫날부터 끝날까지 오늘 날마다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또 그것을 함께 모여서 읽고 또 선포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으로 이 절기를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다시 성을 열어서 이제 9장부터 이제 또다시 다 모여서 이제 오늘 진정한 자복하는 회개로 더 깊은 회개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이 놀라운 이 시대의 부흥의 집회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여지는 성벽 재건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물론 구약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 부흥은 제한적이었고 또다시 실패를 가져왔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흥은 오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완벽한 부흥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해서 우리의 몸 그 자체가 섞는 그러한 부흥이 가능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라고 8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과 그 태도가 있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결심했던 에스라의 결심이 있더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말씀 앞에 일어섰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댈 만큼 오늘 그들은 전심으로 말씀 앞에 엎드렸고 전폭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떠한 말씀이든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이 놀랍게 일하신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이 하반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해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말미암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우리의 청년들의 중고등부의 청년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이 난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친히 살아서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숨은 뜻과 죄를 다 드러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앞에 벌거벗듯 드러나게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는 것 없이 다 드러나되 그것이 정죄와 두려움으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내 가운데 확신되어서 오늘 회개의 열매가 기쁨으로 끝나기를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나의 교만이 있습니까? 주님 깨트려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것도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